없는 말 하면 영원토록 남는 저 영상.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꼭 받으시죠. 왜 그러냐?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귀한 성도님들이 진짜 일주일 동안 너무나 고생하시고 힘 얻는 시간이 유일하게 무슨 시간입니까? 바로 이 주일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 만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영혼의 소성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옆 사람이 이렇게 좋으신다면 옆에서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귀에다 대고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할 때 모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마땅히 할 말을 너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땅히 할 말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요, 그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평상시에 머리를 올백하지 잘 않습니다. 올백을 잘 안 하는데 혹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저분한 머리를 보고 시험에 드실까봐 저 사람은 왜 머리가 저래? 혹시 또 머리를 올렸다고 저 사람 왜 저렇게 느끼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빨리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훤하다. 오늘 또 훤한 말씀을 받겠구나. 할렐루야. 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제자의 마음에 그 영안을 열어주셔서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그냥 돌아가면 억울합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안을 주님께서 열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그런 중심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교사로 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섰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간절히 열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중심으로 오늘 올라오셨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 담대히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원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당이 주원교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각 개인이 교회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주원교회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원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올라갔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들 원해서 청와대에 불려갔다. 그러면 여러분들 좋겠죠? 그쵸? 좋겠죠? 대통령과 만찬도 하고 여러가지 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이 내 백이야 하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그보다 더 크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 이 지구를, 우리 사람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원해서 부르셨다. 왜 원하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끝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갈등이고 무엇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붙잡고 계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키가 크고 마른 것 같이 보여도요, 힘이 셉니다. 힘이 셉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아무리 여러 명 달려들어서, 남자들 여러 명이면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오른손에 이 볼펜을 탁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1대1로 제 손을 펴실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말씀을 하냐? 하나님께서 제 오른손보다 더 강한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른손 잡으신 것 같아요. 저도 오른손인데,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어떤 은혜인 줄 아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왔죠. 은혜 받을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 주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데, 그 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의 믿음이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 믿음이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성장해야 되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정도로 믿음이 성장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마음이 황폐해지고요, 예배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요, 계속 정체되어 있잖아요. 그럼 예배 시간에 올라오는 것이 힘듭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혹시 옆 사람 좋으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눈을 똑바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그냥 듣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응답의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 주원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뭐 하십니까? 전도도 하며, 전도해야 되겠죠.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도 하며, 근데 전도하려면요, 뭐가 필요하냐? 귀신 꺾는 권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지 않고 내가 전도에 관심이 없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단이 속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사단을 꺾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강한 자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사단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이 강한 자가 사단을 뜻해요. 귀신을 뜻해요. 이 귀신이요, 누구를 붙잡고 있습니까? 귀신이 붙잡고 있는 그 세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불신자와 돈입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또 인간관계가 안 좋고 전도가 안 되십니까? 사단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단을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 이름으로 결박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단순히 그냥 주원교회가 아닙니다. 앞에 뭐가 붙죠? 참다운이 붙죠. 예, 그 말은 뭐냐? 세상에 주원교회는 참 많습니다. 근데요, 세상에 교회는 참 많습니다. 근데 유럽 같은 교회들 보십시오. 예, 교회가요,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요. 이 노인들만 앉아 계시고, 전에 TV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노인들만 앉아 있고, 어떤 교회는요, 술집으로 변해버렸어요. 어떤 교회는요, 예, 모슬렘만 이상한 타 종교에 다 넘어가버렸어요. 그렇게 강성했던 그 유럽 교회들이요, 예, 다 어떻게 됐냐?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예, 참단 교회의 빛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모든 세상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다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참다운 교회입니다. 아멘. 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다운 교회가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보니까 나와요. 참다운 교회의 그 모델이 성경에 나와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마가다락방의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모였던 그 모임, 그것이 참다운 교회의 모델입니다. 제가 단에 설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우리 교회가요, 진짜 응답받는 비밀은요, 성경으로 돌아가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그 모델적인 응답, 그 모티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시는 우리 귀한 주님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냐? 세 가지를 체험해요. 세 가지 체험이 뭐냐? 첫 번째가 언약을 체험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아시죠? 아멘. 그 사실을 믿으시죠? 아멘.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속에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이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완전히 뿌리 내려져야 돼요. 이 복음이요, 각인이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데,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니까요,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는 자도 있는데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들에게 의심이 각인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들의 생각 가운데 의심이 각인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우리의 모든 불신앙들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큰 확신으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약을 체험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냐? 요단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런데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르십니다. 이것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현실 앞에 어떤 여리고 성과 같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큰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여리고를 체험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오래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체험하면 됩니까?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올해 원단 메시지 때 말씀해 주셨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진짜 축복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이 진짜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보에 보시면 다 나옵니다. 원단 메시지. 결론 부분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 속으로 들어가라.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요. 이것이 언약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진 것을 체험하는 응답의 방법입니다. 이대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좀 제대로 누리셨습니까? 누리셨습니까? 우리 한번 역사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골로새서 2장 3절을 누리셨습니까? 예, 어떤 분들 눈을 막 피해요. 누리셨습니까? 눈을 다 이렇게 돌리고 자신이 없으시다 이거죠? 예.
여러분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강단 말씀 가운데 누리는 방법을 아예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누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누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강단 말씀 가운데 뭐라 그랬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로 누리라 그럽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마음의 그 소망과 소원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것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하래요. 근데 기도가 어렵습니까?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중심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이 믿음의 고백하네요. 예, 지금 한국의 SGI가 이렇게 퍼졌는데요. 다른 거 안 하더라고요. 어떤 그 남자로 시작하는, 제가 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남자로 시작하는 그 주문 같은 기도문을요 계속 해요. 예, 저 SGI 한번 가봤는데요. 예, 한번 현장에 어떤가 한번 가봤어요. 근데 거기 앉아서 이제 그 담당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조사할 것도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사람들이요 그 기도하는 곳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낮에 우리 주원교회 제가 낮에 와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진 않더라고요. 예. 근데 그 자리에 와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요? 그 주문 같은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담당자가 저한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붙잡고 얘기해 보십시오. 다 응답과 체험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요 경제적으로도 다 증거가 있고 힘이 있대요. 근데 개인 그 영적 문제, 육신 문제는 해결받지 못하고 있대요. 어렸을 때 이렇게 장애가 있어서 조금만 요 SGI에 소홀히 하면은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어찌되건 그것이 영적 문제인데 막 그런 확신을 갖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귀신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귀신에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누리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억울한 일입니다. 누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말씀 역사의 증거와 축복의 고백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은혜를 주시는데 야, 나자를 바꿔 우리로. 그래서 우리 자로 바꿨어요. 우리 안에는 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가 모여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이렇게 제목을 붙잡았냐? 요즘에 지난번 영성합숙 이후로 하나님 또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특별 새벽 기도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성도님들이요 공예배 할 때보다 더 많이 와요. 그 새벽에 막 대학 청년들도 막 새벽 예배로 막 오더라고요. 멀리서도 막 오더라고요. 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쫙 하고요. 그 다음 주에 바로 전도 기도를 쫙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를 막 조금씩 막 회복시켜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네스에 하나 되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 그리고 이번 주간에 제목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나와 함께하는 우리 주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을 누리고 감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디서 건진받았는지를 알면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건진받았습니까? 죄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단순히 나 뭐 거짓말했어, 나 원죄 가운데 속해 있어, 뭐 난 양심에 어떤 죄를 지었어.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는데 또 살인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살인하십니까? 여러분, 남편을 살인하십니까? 여자를 살인하십니까? 예, 자녀를 살인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들을 보니까요, 죄예요, 죄. 근데 우리는 보통 죄하면 그런 것들, 뭐 물론 죄가 왔습니다. 근데 진짜요,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문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바로 이 죄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가 바로 이 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원죄라. 이 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생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바로 이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되는데 물 밖에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은 것입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 박고 살아야 되는데 뿌리가 뽑혀버렸습니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떠나버리면 죽은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 18살짜리 여자아이가 자기 엄마를 칼로 수십 번을 찔러서 죽였다.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어제 신문 이렇게 기사 잠깐 보다가, 근데요, 한인이에요, 한인. 엄마가 한국 사람. 예. 근데 이 친구가 평상시에 엄마랑 엄청 막 갈등 가운데 있어요. 근데 참 충격적인 것은 그 재판장에 서서 카메라가 그 아이를 팍 비치는데요, 거기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웃으면서.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그런 일들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오는 이 대중음악들이나 이런 것들이요, 이 아이들이 지금 듣고 있는 그 음악들, 그 빼고도 머스킹을 하죠. 그 뒤에 보면 가사 그 내용이요, 그냥 들어서는 그냥 뭐 그런데 그 이면에 그 방법이 있거든요. 그 이면에 가사를 먼저, 악한 가사를 먼저 씁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마약해라, 음란해라, 죽여라, 살인해라, 동성애해라. 랩런트들이 계속 그런 음악을 듣죠.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떻습니까? 요즘에 드라마들 보니까 뭐 막장 드라마예요, 막장 드라마. 여러분, 그 드라마 보면서 우라통 터지시죠? 그렇죠? 네, 우라통 터지고 저 인간 저래서 되겠어? 하면서 막 속에서 막 끓고, 그것도 하필이면 밤에 봐요, 밤에. 그러면서 남편을 복적, 여자들만 복적, 저 인간은 저러는데 왜 자기는 안 그러냐? 이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그런 상태로 또 잠에 들어요. 그렇죠? 원망과 불신앙이 든 상태에서도 잠에 또 듭니다. 꿈에서 또 이상한 꿈 꿉니다. 그 영적 상태가 자꾸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시험될 것이 참 많아요. 막 요즘에 패스트푸드부터 해서 입맛 좋은 것만 계속, 개인주의적인 어떤 문화 자체가
이 청소년들과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도록 환경이 자꾸 그렇게 조성이 됩니다. 예, 이거 뭐죠? 스마트폰. 예,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 예, 지금 이 자리는 아무도 없으신데 할렐루야, 축복받으셨습니다. 예, 이 집중을 못합니다. 말씀 듣는데 집중을 못해요. 카카오톡 하느라고, 게임 하느라고. 저는 그 게임을 한 번도 카카오톡으로 해보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 게임 하느라고 그 문자 자꾸 와요. 카카오톡 문자가 다 자꾸 와요. 무슨 문자냐? 요 게임 해라 하면서 자꾸. 근데 그거 하면 포인트 뭐 이렇게 쌓이나 봐요. 예, 뭐 잘 모르는데 자꾸 그렇게 와요. 근데 내버려 둡니다. 왜냐면 전도하려고. 모르는 사람한테도 와요. 예, 제 카카오톡에 1,몇백 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런 문자가 왔는데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인사해 줍니다. 왜냐면 전도의 문이 될 것 같아서. 예, 아무튼 이 세상 문화가요, 불신앙이 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도록 자꾸 문화와 여건이 자꾸 조성된다는 거예요. 이 음악도 계속해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자꾸 들어가니까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화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화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앙과 저주와 문제를 자꾸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두 눈을 크게 뜨시고 이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보시면 진짜 복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우리는 서로 공경해주고요,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따뜻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망이 와서 지옥 권세 가운데 떨어졌는데요. 왜 그러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된다고 로마서 6장 1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인생이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아이가 엄마를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리고 만 것이 아니라 납치범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네가 나쁜 놈이야, 넌 죄인이야, 넌 나쁜 놈이야, 넌 지옥 가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손에 잡혀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죄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보고 창세기 3장의 문제라 그럽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부터 어떻게 됐을까?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자기가 벗은 것을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요, 가립니다. 부끄러운 곳을. 쓸데없는 수고를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왜요? 두려워서.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다른 사람 핑계를 자꾸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을 쭉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겪고 있는 어떤 그 삶의 문제들이 여기에 다 드러나 있어요. 어떤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면 너 때문이야, 와이프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자식 때문이야, 내가 이 환경만 안 그랬으면 내가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이 환경만 아니면 내가 예배생활 잘할 수 있는데, 다 핑계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창세기 3장 문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창세기 싹 빠지게요.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벌어먹고 살아요. 근데 일이 잘 되십니까? 일이 잘 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말씀을 보니까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게 되어 있어요. 잘 안 되게 되어 있다.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험악한 삶을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도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하시다가 이 자리에 올라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사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는데 사실 우리는요, 더 축복된 에덴으로 복귀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불신자 상태 가운데 걸려서 어려움 당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이요 구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할 때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구원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구원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꿔 말하면 하나님 자녀된 것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잘나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즉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걸려 계십니까? 혹시 경제 문제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혹시 자녀 문제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가정 문제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혹시 사역을 잘 해야 되는데 혹시 사역의 어떤 갈등 가운데 고난당하고 계신 분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믿음이다. 그 증거가요 어디 나옵니까? 바로 예수가 우리의 증거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바로 죄 문제인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 무슨 영생이 있는 줄 아는 줄 알고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지은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왜 지어졌습니까? 예수를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5장 43절에 보니까요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여러분, 예수를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신 것도 좋은데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요 사랑도 있고 예수 안에 봉사도 있고. 너무 세게 말했죠? 날라간 것 같아요. 아까 자신이 있어서 그랬어요. 예수 안에 사랑도 있고 예수 안에 은혜도 있고 예수 안에 봉사도 있고. 할렐루야. 예수 안에 구제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빼놓고 봉사와 사랑과 구제를 강조하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느냐? 종교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단순히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 자체입니다. 우리는 은혜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깨달아진다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시니까 기도라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은요 예수 때문에 지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 것과 또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나왔죠. 예수 이름으로요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희망이고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아멘.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어제 이렇게 대학 청년부와 미션업을 하는데 어떤 한 렘넌트가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이 불신자가 자기한테 왜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구원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 눈에 딱 보이게 해갖고 다 믿게 하지 왜 그렇게 안 하냐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근데 잘 몰라서 대답을 잘 못해줬다고. 예.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보면 우리 다 죽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보면 죽어버려요. 물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영광의 축복을 누릴 텐데 뭐 쉽게 말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의도가 아니겠죠.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 어떤 범죄자 한 명 딱 뉴스 다 방송에 다 나오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 딱 들어 올려놓고 그 사람 목을 탁 치면서 너희들 나 안 믿으면 이렇게 죽일 거야 하면 다 믿겠죠? 다 믿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전도자를 통해서 쓰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귀한 자리에 그리스도의 그 보호와 축복이 다 보인다. 그러면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못 앉아 있어요. 그리스도의 축복이 다 보이고 막 십자가의 그 축복과 보호와 은혜가 다 보이면요 여기에 누가 앉아 있느냐? 권력자들이 앉아 있어요. 조폭들이 와서 앉아 있어요. 절의 스님들이 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없는 우리는 못 앉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것을요 감추어 놨습니다. 여러분 비밀이 무엇입니까? 비밀은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비밀입니다. 요즘 뭐 이렇게 음식점에서 이 음식 요리 방법은 비법입니다. 비밀입니다 하는데 알려줘서 하는 건 사실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은 뭘로만 깨달을 수 있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감춰놨어요. 그러면 이 비밀을 누구에게만 가르치고 누구에게만 보이십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자기 백성. 자기 백성. 할렐루야. 아멘. 자기 백성만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신다고 했는데 그 모든 사람은 자기 백성을 말합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왜 그래요? 왜가 어디 있어요? 제가 이 리모컨을요 만든 사람이라고 칩시다. 이 리모컨을 여기다 딱 놔두고요 이것도 리모컨이라고 이 리모컨을 안 쓰고 여기다 딱 놔두고 이 리모컨으로 탁 누른다. 그럼 이 리모컨이 그럴까요? 왜 나는 안 써요?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내 마음이다. 지은이의 마음. 하나님이 나쁘신 분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죄 가운데 빠져서 고난당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해도 못 알아듣네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복음을 알아듣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 가면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올라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어찌 보면 이 자리에 다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물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멘.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그런 축복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여자시고 우리 인생의 죄와 하나님을 떠난 문제와 사단의 권세를요 어디서 해결해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서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요 본인께서 직접 해결해 주셨어요. 죽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율법의 1.1획도 없어지고 다 이루어진다 그랬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갈보리 산에서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뒷사람에게도 축복하겠습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습니까? 믿으면 좋아요. 믿으면 기뻐요.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으로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이게요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하시면 되느냐? 세 번째로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지 마십시오. 예, 전도하지 마시고 누리십시오. 아멘. 누리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려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행복해야 전도가 되어집니다. 야 나도 네가 믿는 그 예수 믿고 싶다.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모든 것을 다 가졌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요 운전하다가요 누가 좀 잘못하면요 콱 째려봐요. 차 안에서 째려보면 아주 더 안 좋게 보이죠? 겪어보셨죠? 차에서 그냥 이렇게 봤는데 이게 째려보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운전할 때 잘 안 봐요. 혹시 오해할까봐 오해하는데 여러분 이 마음이 완악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요 완악해. 막 가난해요. 그러면 남이 좀 잘못하면요 신경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품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전도가 안 돼요. 막아져요. 신경을 내고 요즘 기독교 소리가 개독교 소리 듣는데 전도가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은 행동을 해야 된다. 사랑을 많이 열심히 베풀어야 된다. 물론 맞는 말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을 진짜 누리면요. 그 이상의 것이요. 진짜 사랑을 하더라도 제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뭐라고 어떻게 하시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어떻게 베푸셨습니까? 어떻게 베푸셨죠? 로마서 5장 8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의 사랑. 우리가 그래서 진정한 사랑입니까? 예수를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요 이 예수를 주기 위해서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주원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복만 하셔야 되죠.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 현장을 복음화 하셔야 되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예수를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뭘로 누리시냐? 기도를 통해서 누리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수고하지 마십시오.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되냐? 기도로 계속 깨어 계십니다. 기도 어떻게 한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세요. 신부가 권세를 누리세요.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해도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걸 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적용이란 실천한다는 거죠. 어떻게 실천하시냐? 사도행전 5장 42절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성전에서도 예수와 그리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성전 예배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예배를 하고 있는데 날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아갈수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뭐 진짜 기도하실 것은 공예배 성공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응답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매 주마다 이제 화요일마다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오전에 10시까지 오시면 여러분 이 전도 캠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입니다. 또 집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정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회복하십시오. 아멘. 집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있어요. 집에서 가정예배 해야 되는데 잘 못하겠어요. 그럴 때는요 사역자를 부르십시오. 저를 부르시거나 사역자들을 요청해서요 우리 집에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우리 집에서 말씀운동, 생명운동, 예수 그리스도 성경 공부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 그 지역에서 다락방운동이 일어날수록 말씀, 생명운동이 일어날수록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한번 작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40일 작정기도 한번 도전해보십시오. 이번 주에 제가 이제 40일 작정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기도 어떻게 하냐? 새벽 예배 마치고 혼자 성전에 내려와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막 주시는 거였죠. 내 마음에 막 확신과 막 힘, 증거를 막 주신 거였죠. 그거 갖고 이제 낮에 현장 딱 하니까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응답이에요. 응답. 그럼 이제 또 밤에 어떻게 하냐? 낮에는 이제 기도하는데 낮에는 이제 바쁘니까요. 한 5분 정도 깊이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밤에는 모든 이제 일정 다 마치고 자기 전에 이제 기도하러 내려옵니다. 성전에 내려와서 1시간 정도 혼자서 쫙 기도합니다. 뭐 혼자서 뭐 별 생쇼를 다 합니다. 앞에 나가서 막 찬양을 혼자서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기도하다가 막 일어나서 막 하나님 은혜 주시면 막 일어나서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막 하는데 하나님 참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왜 기도하게 하셨을까? 증인으로 서랍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번 주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작정하십시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세 번째로 마태